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과 우리들의 죽음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일단 표현상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음에 관하여 두 가지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죽음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무엇일까요? 13절에도 나오고 14절, 15절 찾아보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잔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잠잔다. 13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또 14절에서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또 15절에서도 다시 자는 자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잔다, 자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는 신앙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직접적으로 죽는다, 죽으신다 라고 표현한 것도 있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여기서는 죽으셨다, 죽음이라는 말을 직접 하고 있죠.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직접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법, 잠자는 것이다, 또 죽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잠자는 것이다 혹은 죽는 것이다 둘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죽으셨다. 다른 성경 모든 곳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한 구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저번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볼 때 봤던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죠? 우리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잠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예수님께 대하여는 잠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죽음에 대해서
잠자는 것에 비유하는 이 표현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성경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표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면한다라는 영원히 잠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왜 묘비에 보면 누가 고이 잠들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쓰는 그 잠잔다, 죽음을 가리켜서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우리 성경에서 성도들의 죽음을 자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의미는 분명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불신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마도 겉모습이 죽는 것과 잠자는 것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도 죽음의 그 고통을 좀 직시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려고 하는 부정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의 일종이 아닐까. 죽음을 이제 회피하는 거죠. 죽음의 고통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잠잔다라고 순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할 때의 그 의미고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것을 성도들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할까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죽음은 일시적인 상태거든요. 영원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자다 깨어나듯이 우리 죽은 성도들은 깨어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일시적인 상태이고 다시 깨어날 그때가 있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몸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 대하여는 잠잔다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도 일시적이었습니다. 영원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대하여는 성경에 일관되게 죽으셨다라고만 하지 잠잔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죽음에 관하여 두 가지, 잠자는 것과 죽으신 것. 이 둘의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뉴치트 교리문답 52문 영생과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이 영생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면 바로 이 죽음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있죠. 마지막 순간, 마지막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둡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마지막에 외치신 말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외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시고자 하신 거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는.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어둡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우리 성도들이 죽는 죽음과 같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극도의 두려움과 근심,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두려워 떠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혹은 교회 역사에 있었던 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이했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까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죽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왜 그렇게 무서워했습니까? 죽음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혹은 순교자들이 죽은 그 죽음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다른 죽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류의 사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20장 14절 말씀도,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금 여기 사망이 두 개 나오고 있죠? 사망마저도 사망을 당하는 거죠. 사망마저도 죽게 되는 죽음, 바로 둘째 죽음. 죽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둘째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이죠.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지금 보려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과 반대되는 영원한 죽음, 바로 이 둘째 죽음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영원히 단절되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지는 그 사망, 그 죽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의 죽음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은 바로 이 죽음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은 정확히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 떠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듭난 성도들이면 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또 우리를 대표하여 둘째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성도들의 죽음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죽음은 둘째 사망이 아니면 어떤 죽음인가?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13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간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죽은 성도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아야 한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알아야 합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자는 자들에 관하여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죽음, 우리가 죽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잖아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아시고 다시 살리러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눈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비통하게 여기셨다. 비통해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비통해 한다는 것은 분개한다. 분노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죽음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분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고 또 분노하고 적개심을 갖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록 우리가 당하는 성도들의 당하는 죽음이 우리를 해롭게 할 수는 없죠. 둘째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해롭게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것은 원수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게 되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죽음은 여전히 원수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이 현상을 관찰해 볼 때 사람이 죽는 것은 정상적인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들어온 침입자에 불과합니다.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한 사람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죄로 인하여 이 창조 세계에 들어온 침입자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이 성도가 죽었을 때에는 우리는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또 분노하고 하는 일들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치 이제 세상에 죽음에 대하여 최대한 미워하고 회피하며 죽음을 심각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퍼하고 분노하고 적개심을 갖되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게 뭡니까? 절망하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슬퍼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적개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비통해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절망한다는 것은 죽음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건세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절망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을 당하신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성도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자라서 끝까지 가면 그게 바로 절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많은 죽음의 후유증들, 죄의 후유증들이 있죠. 그죠? 비단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가시떨기와 엉겅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때로는 그것들로 인하여 슬퍼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비통해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하는 것은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했는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거센 물결이 우리에게 파도가 치고 물결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지만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절망한다고 한다면 작은 파도에도 작은 물결에도 떠밀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슬퍼해도 두려워해도 근심해도 걱정해도 아파해도 소망 가운데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 성도의 소망이 뭐냐? 오늘 유시트 교리문답 52문은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유시트 교리문답을 읽어볼까요? 제가 문을 읽고 다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까? 영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새롭게 회복된 창조 세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희망을 줍니까? 어떤 소망을 줍니까?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뭡니까? 답을 정리해 보자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뭐냐? 첫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 주는 소망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소망이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소망, 그것이 바로 영생이 주는 소망이다. 세 번째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되는 그 소망, 그게 바로 영생이 가져다 주는 소망이다 라고 답해주고 있죠. 이 세 가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소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은 비물질 세계에서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이다. 우리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죽은 성도들은 몸은 땅에 묻혔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누려야 될 최고의 상태,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은 벗은 자와 같은 상태이고 그들이 부활한 몸을 입을 것을 고대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되 바로 이 물질, 이 육체, 우리 몸을 새롭게 부활하여 신령하게 된 그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14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은 바로 성도들, 죽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함께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똑같이 아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주와 함께, 그와 함께 다시 오리라고 보겠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사람들인데, 그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같은 사람들인데 함께 온다고 그러고 또 일어난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같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바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오는 것은 바로 죽은 성도들의 영혼인 거죠. 영혼. 그죠? 지금도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들의 영혼, 그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먼저 일어난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 그들도 몸이 변화될 것이거든요. 그들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이 땅에 묻혀서 있는 그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오고 성도들의 몸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래서 이 몸과 영혼이 만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 몸, 이 육체, 신령하게 된 이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몸뿐만이 아니죠. 이 몸이, 우리 새롭게 된 몸이 살아가야 될
새롭게 된 물질 세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물질 세계,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도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면 끌어올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휴거죠. 휴거. 휴거는 한자어인데요. 이끌 휴자에 들 거자입니다. 이끌 휴자에 들 거자. 그러니까 끌어올린다는 얘기가 바로 휴거예요. 한자어로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휴거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다만 오늘 이 본문이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한 본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이 17절 말씀의 초점은 휴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부분에 있습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영접하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요. 영접한다 하는 것은 마중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중을 나가는. 당시에 임금이나 아주 귀인들이 어느 도시나 성을 방문하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 밖까지 마중 나가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영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환란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혹은 환란 중에, 환란 후에 휴거돼서 이 환란 당하는 세상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오늘 이 본문을 굉장히 크게 오해하고 잘못 해석한 것이죠. 오히려 휴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중 나가는 거예요.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다시 이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란 전에 일부 성도들만 혹은 환란 중에 어떤 성도들이 휴거한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내려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물질 세계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19장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 하는 이것이 이제 거듭난다 하는 그 단어거든요. 세상이 거듭난다. 세상이 중생한다. 세상이 새롭게 태어난다. 이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뭐냐 할 때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가, 우리 몸을 포함한 이 물질 세계가 새롭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소망인데? 지금 이 물질 세계가 새롭게 되는 게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냥 우리 영혼만 영원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꼭 이 물질 세계가 있어야 되는가? 이 물질 세계가 새롭게 된다는 게 우리 마음에 소망으로 다가오는가?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이 물질 세계를 영원히 우리가 누리며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크게 영광스럽게 또 복되게 느껴지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질 세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을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허무함에 굴복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네. 모든 것이 이 땅에는 모든 물질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어집니다. 쇠합니다. 약해집니다. 병듭니다. 그죠? 점점점. 그렇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됩니다. 때로는 새로운 것이 있기도 하죠. 우리가 올해가 지나면 이제 내년에 또 새해가 밝고 또 낙엽이 떨어지면 새싹이 돋고 하는 새로운 것이 가끔 있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은 새싹이 돋으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죽어가는 것이고 새해가 되면 그때부터 점점 낡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생명도 계속해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썩어짐을 반복할 뿐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세계가 아닙니다. 원래 물질세계는 이렇게 창조된 게 아닙니다.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새로워지고 점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 강하여지고 점점 완전해져 가는 그런 세상, 그런 물질 세계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물질 세계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치지도 않고 고단해지지도 않을 겁니다. 날로 새로운 힘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과 또 모든 물질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예비하기 적합한 그 조건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일한 대로 얻고 우리가 일한 대로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세상에서 온갖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허무함에 한숨 짓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한숨 지을 수도 있습니다.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될 날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고, 이 탄식한다는 말은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해산의 그 고통을 그렇게 해산의 고통으로 탄식하고 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탄식하되 해산의 고통처럼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그런 탄식인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아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 가운데 싸워가는 그런 탄식이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 소망의 닻을 굳게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물질세계, 우리 이 몸으로 이것을 의의 병기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렇게 힘써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생이 주는 소망, 두 번째로 영생이 주는 소망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함께, 함께, 함께 3번 나옵니다. 14절 말씀에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함께는 죽은 성도들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2번 나오는데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죽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휴거가 있다고 한다면 휴거의 목적은 바로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한 이 목적이다. 초점이 바로 여기 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함께 이것을 3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 주는 소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과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둘째 사망이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사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있는 것.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반대겠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압니다.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옥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지옥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영원히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왜냐하면 어떤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와 햇빛과 물과 바람과 이 모든 것을 내리고 계십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끝까지 타락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막고 계셔서 우리가 사탄처럼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서는 그 은혜가 사라집니다. 끝까지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정도에 있어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데까지 타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는 그 영혼들도 그냥 외면하시며 영원토록 벌받게 하신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에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탄과 같이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그 정도에까지 타락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갈며 그렇게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벌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영원한 생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함께 있다는 것은 그냥 같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완전한 연합 가운데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죠. 인격적인 연합.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매 아들을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도다. 가장 친밀한 관계. 그래서 성경은 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듯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변해가는, 영원토록 그렇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소망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완전한 연합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 주는 두 번째 소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생이 주는 세 번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게 된다 하는 소망인 거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는 소망입니다. 영생과 즐거움, 영생과 기쁨, 이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쁨은 영생과 아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천국과 기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또한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천국은 마치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아서 그 밭을 사기 위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기쁨으로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도 그것이 희생이고 그것이 정말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의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에덴이죠. 그래서 당연히 영생을 누리게 되는 천국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우리 기쁨이 회복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쁨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뭘 기뻐하느냐가 내가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내가 뭘 귀하게 여기는가, 내가 뭘 가치 있게 여기냐, 더 나아가서 내가 뭘 예배하느냐는 내가 뭘 기뻐하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밭에 보화를 발견한 비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희생이라고 손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그만큼 그 밭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기쁨을 안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또 땅을 사는데 1억을 주고 땅을 사는데 마지못해 삽니다. 억지로 삽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삽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아까워할 겁니다.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땅을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뻐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그것에 대한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를 판가름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최상의 기쁨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그런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그죠? 다른 것들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네. 네. 여러 가지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데, 자, 까먹었습니다. 우리 기쁨이를 봐서. 네, 기쁨이가 저기 있네요.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데, 이렇게 C.S. 루이스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 아이들이 냄새나는 시궁창에서 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아이에게 나랑 같이 저 해변에 가자, 해변에 가서 놀자라고 데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비하면 시궁창보다 못한 것이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나쁜 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신 그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최고의 기쁨, 최상의 만족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인 거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뭘 기뻐하느냐에 따라 그 대상은 영광을 받습니다. 영화롭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어떤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해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되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밤잠을 못 자니까 막 이렇게 마지못해서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을 기쁨으로 하죠. 그죠? 전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죠. 즐겁게 하죠. 그러면 그만큼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연예인 BTS나 라포엠이나 이런 연예인들을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뭘 해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러면 그 대상이 그만큼 가치 있게 여겨지고 그만큼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되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최상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뭡니까? 가장 큰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기쁨의 완성, 그 회복,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영생을 통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어떤 소망을 줄까요? 세 가지죠.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런 소망을 줍니다. 우리 이 소망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누려야 합니다. 영생은 아직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소망 가운데 지금 우리 이 물질 세계 가운데 우리 이 몸과 또 우리가 마주하는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때로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인격적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엔 우리들은 지금 이곳에서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을 그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 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는 2021년 첫 주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연말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맞는 연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을 맞지만 바로 다음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새로운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의 소망을 기억하고 그것을 누림으로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